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자기 제자로 삼고 여러 가지 하는 중에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네시모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니까 1장 4절에 보니까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만 너를 말하면, 항상 기도할 때 감사하고 너를 말한다. 빌레몬에 대해서 얘기한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러면서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있었던 얘기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할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말하는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바울이 자기 제자 빌레몬에게 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도 있는데 9절에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지금 감옥에 있는데 10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강구하노라. 참 그 바울이 진심을 아시겠죠. 겸손하고 또 생각도 깊고 이렇습니다. 갇힌 중에서 난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오네시모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어느 정도 제자가 되는가 신복이라 그랬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빌레몬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14절에 보니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합니다. 잠시 니를 떠나게 된 것은 그 사건이 그런 것이 아니고 영원히 네 곁에 둘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니게랴, 상관된 당신에게는 어떻게 했냐 그 말이에요. 당연하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18절에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내게 했다고 생각해라. 막 그런 얘기. 나 바울은 친필로 쓰노니 이때까지는 바울이 글을 쓰면 친필로 쓰지 않았지요. 대서가 있었습니다. 비서가 있어가지고 글을 쓰고 또 전문적인 대서인이 있어가 글을 쓰고 했는데 바울이 특별한 경우에는 직접 씁니다.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또 바울은 또 눈이 조금 어두웠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 그래서 글을 쓸 수가 없었다고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그건 또 하나 더 조건이 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감옥은 지금하고 달라가지고 묶어놓습니다. 반드시 다리를 묶어놓고 팔에도 지금처럼 그런 수갑이 아닌 무거운 이런 쇠고랑을 채워놓는데 거기서 글 쓰려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바라노라.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바울이 빌레몬에 숙소를 만들어라. 내가 가는 집을 준비해라. 이 정도입니다. 그런 정도인데 오네시모를 청구할 때 이렇게 깊이 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평소 때 바울에게 있는 인격이라든지 그 복음의 넓이라든지 깊이 이런 거를 잘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서 끝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같이 갇혀 있으니까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그 후견인에 대한 이해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후견인에 대한 이해인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후견인은 행정적인 걸 말합니다. 또 우리 본부 차원에서의 후견인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후견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초대교회를 한번 보면요, 이 후견인이라는 것은 아주 제자 이해를 한 걸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후견인인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가져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남의 말을 하거나 남의 걱정하거나 남의 비판하거나 하는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걸 보게 된 것은 여러분이 후견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기도 사연이거든요.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뭐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냐, 뭐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오늘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렘넌트를 바로 키울 수 있고 또 성도들도 바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에 와서 기적을 일으켰던 히딩크 감독이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 한국 와서 가만 보니까 축구가 안 되거든요. 제일 처음에 한 게 막두란 김남일 같은 아이 어리잖아요. 공을 패스를 할 때 이름을 부르라. 어떻게 부르냐? 형 이러지 말고 이름을 바로 부르라. 그래 공차. 그러니까 김남일 같은 거 들어가고 저 홍명보 홍명보 명보야 이렇게 찬 거예요. 유상철 보고 상철아라고 탁 차고. 감독이 그걸 하라는데 뭐. 그게 히딩크 감독이 한국을 정확하게 읽은 겁니다. 그 문화를 잘 읽은 거고요. 현실을 잘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 벽을 무너뜨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후배들이 선배가 공작 못하게 만들고 막 압력 주고 누르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히딩크는 이게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상당히 이거 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뭐 4강까지 갔다는 거는 진짜 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까 할 정도인데요. 그렇게 가게 되고 그러고는 그 선수들 보고는 일부러 막 부딪히게 만들어. 겁내지 마라. 유럽 선수들 크니까 부딪혀라. 다쳐도 괜찮다. 그 어떤 선수에게는 일부러 경고받을 선수를 뽑았다고 안 합니까? 니는 경고를 받아라. 막 차고 하더라. 경고받고 니 나가라. 이렇게 키웠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선수들이 뭐 이런 감독이나 싶었지만요. 나중에 보면 이게 이유가 있는 거. 사람 막 길을 살려주고 서로 간에 이제 막 살려주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제일 처음에 부산에 여기 만우엘교 동삼제일길 딱 가서 보니까 뭐 뻔한 거 아닙니까? 몇 명 안 되는 교인이 말도 많고 교인 특징이 말이 많거든. 말이 많고 뭐 여러 가지 뭐 이 말 저 말 가운데 제일 말 많은 게 남의 말이 많고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 천사의 게임을 했어요. 철학기도라도 새벽에 다 내가 인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우리 천사 게임을 하자. 석 달 동안. 어떻게 하느냐? 좌우지간 보고 누군가를 도와주라. 필요한 걸 알고 도와주는데 만약에 석 달 후에 금요일 철학기 때 개봉을 하는데 석 달 동안을 매주 도와줬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리면 안 된다. 자신만 알고 내가 이제 정은주 목사를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을 이렇게 도와준다. 석 달 후에 개봉을 하기 전에 정은주 목사 눈치를 챈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천사구나, 날 도와주구나. 이렇게 알면 내가 벌금을 내야 돼. 얼마나 티를 내서 뭐 네가 들키냐 이제 벌을 내고.
그 다음 이제 석 달 후에, 예, 내가 석 달 후에 너무 절묘하게 도와줘. 정원주 목사님 몰란 거요. 석 달 후까지, 개방할 때까지. 그럴 때는 정원주 목사님 벌금 내야 돼. 얼마나 감각이 없고 눈치가 없으면 그렇게 그 석 달 동안이나 눈치를 못 채냐. 벌금 내야 돼요. 그 다음에 상금을 하나 줬는데 어떻게 줬냐. 이 도움받은 사람이 진짜 이게 내게 필요한 거였다. 그러니까 도와줘도 필요 없는 거 도와줄 수 있잖아요. 배부른데 라면 갖다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진짜 필요한 거였다. 그러면은 그 사람 이제 1등 하겠어요. 재밌더라고요. 전 초장에도 그걸 해보니까요. 뭐 한 번쯤 하고 말았습니다만은. 물론 그 제가 개발한 건 아니고 청년들이 옛날에 어디 보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괜찮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 동산지역에 가보니까 좀 처음 분위기가 그랬어요. 네, 그런 것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 중 선교가 뭐냐. 전도 중 전도가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선교 단체에서 제자훈련하는 특징을 아시죠? 선교 단체에서 제자훈련 특징이 처음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겁니다. 1대1입니다. 이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이게 안 되잖아요. 교회는 딱 친한 사람끼리 몇 명 놀다가 싸우다가 삐지다가 뭐 나중에 네가 걸을 수 있냐면서 뭐 이렇게 말고 뭐 이렇게 주로 그런 식인데, 이 선교단체에서 이걸요 철칙으로 제1원칙으로 삼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모든 걸 공급시키잖아요. 그리고 이게 한 명인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이게 다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게 한 명처럼 보이지만 세월이 지나면 굉장한 조직이 됩니다. 이게 한 명처럼 보이지만은 시간이 지났을 때는 저절로 이 사람도 또 다른 사람 지도하기 때문에 연결되는 제자 훈련되는 핵폭탄 같은 힘이 생기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네 가지를 늘 하고 가르치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하는 캠프를 보고 어떨 때는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 전도하는 우리는 이 전도에 대한 축복을, 이 무한한 축복을 제대로 알고 누려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막 완전히 삶 자체가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한 교회를 보고는 비웃습니다. 그럼 막 전도지도 떠드는 거 보면요, 이 전도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럼 막 뭉치 다니잖아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혀 표 없이요, 완벽하게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만나보셨죠? 어쩌다 학교에서나 어디서 여러분 맞대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보세요. 적극적으로 막 다 합니다. 그걸 아예 삶으로 이렇게 해놨다니까요. 그렇게 하고는 딱 열매가 영접이 되지면 생명 걸고 이거 하는 거야. 양육을. 네가 책임져. 누가 책임지겠나, 네가 전도인 거를. 참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는 쉽게 말하면 이제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교회처럼 이렇게 끌고 다니는 게 아니고 확립을 시켜. 이러고는 여러분처럼 뭉치해가지고 내 제자로 만드는 게 아니고 파송을 해요. 내가 필요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완전히 제자로 만들어요. 이게 선교단체가 잘하는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14개, 15개 단체가 다 이거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잘한다고 보고요.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한국교회 공헌했다고 보고 세계교회 공헌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저런 거를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고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 그렇다는 원리를 이해해야 되고요. 여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 사람 똑바로 돌아봐주라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선교단체 약점이 뭔가, 이게 프로그램이 되지니까. 이 사람들 이게 완전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또. 인간은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하면 잘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되어진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왜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원리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악착같이 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1대1로 악착같이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걸 잘 이해란 말이에요. 그거기 때문에요, 빨리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일반 단체 제자훈련 하는 거 보세요.
제일 처음에 여러분 눈에 띄는 게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이 이게 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는 원리적인 거 잘 된 거는 이해를 하고 배워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벌써 램을 하나를 딱 찍으면 거기에 전문가들이 쫙 찾아온다랍니까? 그래 키우고 토론하고 성인식 할 때는 그 기금도 내고 어떤 사람은 막 감동되가 얘는 희망이 있다 자기 재산 다 내버리고 하나요. 그리고 이게 안 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절묘하게 하죠. 이게 후견인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너무 껍데기로 하거든요. 교회들은 우리라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든 렘도 잃어버리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게 못 말립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길 단체는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딱 나가면 우리 아이들은 갈 데 없잖아요. 근데 딱 가면 회당이지. 가는 곳에 회당 딱 절묘한 합니까?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이 진짜 절묘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뭐 어른들 돼보서 어른 되면 또 조직 또 있잖아요. 한 번은 누가 놀랬다 합니까? 미국의 어른 돼서 무슨 단체 모임을 하는데 어떤 무슨 뭐 기능인 모임 하는데 거기 우두머들이 쫙 모여 싹 다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모임이 아닌데 이만큼 유대인들이 성공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지금 뭐 잘하고 있는 이 보면 실제로 무슬림 같은 거는 반대 방향으로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잘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저 막 그냥 이 조직이 그냥 조직이 아닙니다. 생명. 우리가 말하는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죽음. 그리고 아들이 무슬림에서 빠져나가면 아버지가 많은 사람 보는 앞에 아들 죽입니다. 왜냐? 무슬림을 위하여. 이 정도니까 따라갈 수가 없다. 제가 보니까 현재로 제일 잘 된 데는 이 하버드 같아요. 저 학교는 잘 될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직접 다 가봤잖아요. 하버드의 뭐 도서관부터 그 도서관 누가 개인이 낸 거고 거의 기부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를 가보셔서 알겠지만 뭐 건물이 균형 있게 지지를 안 했어요. 왜 균형 있게 지지를 안 했나? 하나씩 먹어 들어갔습니다. 누가 이 사람이 내는 걸 지고 누가 또 단체가 내면 이런 식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마을을 전체를 차지했는데 건물이 전부 다 균형 없이 쭉쭉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 중에서 우리 도서관 가서 직접 보고 그 추울 때 우리 써갖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설명 안 해줘도 이 도서관을 해요. 그러면서 유머도 재밌는 얘기도 하고요. 이 도서관에 들어가는 사람은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 나한테. 나 이거 뭐 말인가 하고 농담인데 진담이요. 요 도서관과 개인이 지은 거예요. 개인이 지고도 안 해. 하버드 대학생의 부모인데 그 학생이 공부하다가 중간에 여름에 수영 갔다 죽었어요. 수영 갔다 죽었는데 이 사람이 수영도 중요하구나. 우리 애가 수영을 못해 죽었구나. 그러면 내가 뭐 이 돈을 뭐 하겠냐. 자기 예산 전부 싹 다 끌어가지고 하버드 대학에 도서관을 짓고 아들 이름으로 주고 부탁했다는 학교에다가 하버드 대학은 수영할 줄 모르면 졸업시키지 말라고. 그리고 이 도서관에는 수영할 줄 모르면 들어오지 말게 하라고. 그래 했다는 합니까? 그리고 그 얘기를 그 소개한 사람이 그때 안 합니까? 그렇게. 물론 우리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에서드가 통역했습니다만은 이만큼 이 사람들이요 이걸 잘하고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하버드는 한 명 딱 하면 끝까지 키우더만. 근데 그다 뭐라고 써놨냐면요 끝까지 키울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이 야 진짜 내가 하버드를 위해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했는데 그러니 뭐 못 말리는 거죠. 역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세계를 정복하고 있죠. 성경의 그 제자들 보면요 어떻게 제자를 키우는가 하니까 이 사람들은 아예 단절되잖아요. 그때 당시 상황이 예수 믿으면 단절돼요. 다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죽음이 아닌 생명을 걸고 했다니까요. 하면 이제 이렇게 하니까 초대교회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서 단순하게 한 게 아니고
딱 유일성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나간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제자훈련의 그 숨겨진 바탕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는 우리 후견인을 한번 볼 필요 있습니다.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니까 교회 내에 교회 전략 자체가 이거요. 교회 전략 자체가 누가복음 10장 1절 2절에 보면 단순히 두 사람을 짝을 지은 게 아닙니다. 다스마 너 둘이 나가봐라 이런 게 아니고요. 초대교회는 벌써 이게 올 때부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사람씩 짝을 짤 때 딱 둘에 대한 뭔가를 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전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이렇게 도우고 기도하고 서로 이렇게 자꾸 밀어주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 자체 내 조직 자체가 사도행 13장 1절 선교 나갈 때도 우리처럼 막 휙 그냥 한 명이 막 나가는 게 아니고 딱 생을 건 사람들 조직을 짜서요 한 지역을 놓고 들어간 거예요. 이러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0% 성공인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고 뭐 우리는 뭐 선교 뭐 그렇지 않잖아요. 선교사 본인이 뭐 가고 싶다면 가고요. 그냥 뭐 누가 뭐 후원해주면 혼자 그냥 알아서 다니고 뭐 그런 식이죠. 그러니 선교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로마서 16장 1절 21절 조직이 보면요. 결국은 1대1이요. 결국은 1대1로 이렇게 파고들고 키우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미션홈을 보면 전부 이겁니다. 초대교회의 미션홈 전략이 전부 이게 후견인 전략이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루디아의 집, 이거는 단순한 루디아 집이 아니고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바울을 모셨는데 나를 주 믿는 자라고 알거든 내 집에 들어 요하라 그랬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7장 6절, 사도행전 18장 3절 이런 야손, 브리스가 같은 부부들 그 집 자체가 이 역할을 해요. 그리고 초대교회 바울과 전도자들의 행적을 보면 이 서신서를 쭉 쳐다보면 교회나 미션홈이나 그것뿐만 아니고 이 사람들의 전체 삶이요 이걸로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 뭐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렘넌트에 관한 눈을 렘넌트는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이제 각 교회나 여러분이 각 총국이나 특히 렘넌트 총국 이런 데서는 이런 부분에 이제 눈을 뜨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많은 그 실제적인 교회, 그 다음에 어떤 미션홈, 이런 전체가 연결이 되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특히 서신서를 보면, 여기는 지금 사도행전이 주로 있는 거지만은 로마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 했어요. 내가 심령으로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정인이시다. 그랬어요. 그 정도 말도 했죠. 내가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정인이신데 내가 밤낮 너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의 중요한 제자를 놓고 밤낮 눈물을 흘려요. 또 고린도전서 1장 9절 같은 기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우리가 서로 교제하기를 원해요. 여기 이런 말 썼어요. 우리를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미쁘시도다. 그랬어요. 이 미쁘시도다 말 알죠? 어려운 말인데 우리말로 말하면 정말로 믿을 만하고 정말 믿을 이유다. 하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교제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항상 감사하는 것은 너희의 간구로 너희가 기도해 주는 그거로 우리가 많은 받는 은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 그것을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감아보면요, 갈라디아 1장 6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밤낮 너희를 위해 생각하고 기도하고 감사한다. 이게 한 명에게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소수를 변화시키지 않고는 절대 다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개인을 확립시키지 않고는 절대 대교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소수를 세우지 못하면 절대 단체를 세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소수가 든든하지 않으면 절대 교회는 든든하지 않습니다. 이게 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수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교역자, 모든 일 맡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진짜로 지금 가지고 있는 구질구질한 동기, 내 편, 네 편, 우리 교회, 우리들 이런 걸 싹 다 내버리고 이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교제해서 키워야 되겠냐. 여기에 눈을 돌리지 않으면 기독교는 집니다. 최고 이기주의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개인 구원이기 때문에요. 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는 지옥 가더라도 원리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고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구원 못 받지만은 뭉치는 게 자기들 논리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흩어지는 게 논리입니다. 구원이 개인 구원이라. 그리고 구원도 그것도 은혜로 받은 거라. 그것도 공짜이기 때문에 완전히 지멋대로라. 잘못 이해해버립니다. 그래서 값 없는 은혜란 말은 계산할 수 없다는 말이지 가격이 낮다는 말 아니잖아요. 그리고 가격 낮은 은혜로 만들어놨어요. 값 없는 은혜이라니까 가격 낮은 은혜. 그게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자기들 캐릭터 감정 다 있으니까 이까지 포함 붙어가지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집니다. 에베소 1장 15절, 15절, 16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이 한 말이죠. 너희에 대한 사랑과 진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런 거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요. 항상 기억한다. 너를 항상 기억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 1장 4절에는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너를, 이게 초대교회 전조적인데 이게 정말 굉장히 강한 힘입니다. 그리고 고로스 1장 3절에도요. 항상 너를 위해 기도하고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5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리고 너희들이 말로만 한 게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이된 소문이 전 지역에 퍼져서 이 아가야 모든 지역 전체에 본이 됐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처음에 어떻게 된 거냐 말하자면 사도행 17장 사건이죠. 그가 이 얘기하면서요.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거는 그냥의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키우는가. 네 할머니, 네 어머니에게 있는 그 깨끗한 믿음이 네게도 있음을 확신한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함부로 바울이 말을 하지 않는데 내 아들아. 이렇게
제자 한 명 한 명을 확립시키는데 후계인 역할을 했다. 이게 굉장히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는 이런 걸 잘못하면 세계 정복할 수 있는 많은 힘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요. 이제부터 이런 거로 들어가야 되면 진짜로 뭐 껍데기를 행정적으로 도와주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말고 진짜 이게 되게 되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모든 미션홈은 그냥이 아니고 렘넌트의 후견인이 되고요. 모든 교회, 우리 전체 다락방, 우리 단체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전략 자체가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전략 자체가 1대1 만남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1대1 만남을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1대1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한 응답을 주세요. 우리의 전략이 1대1 만남이라고 보면 안 돼요. 우리의 만남이 이 1대1에 대한 굉장한 전도. 이게 우리 전략입니다. 초대교회 전략이 그냥 1대1이 아니고 1대1의 만남이 1대1에 대한 완벽한 하나님의 비밀이 기다리는 후견인 역할을.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더군다나 개인적으로 물론 막 친하게 잘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에 의미는 요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잘 돌아봐주는 거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뭘로 보입니까? 한 명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전략입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어른들도 주로 계시고 또 우리 후배들도 계시고 주로 이렇습니다. 또 우리 평신도도 계시고 이렇게 쭉 있는데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뭐냐 이겁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장로님들한테 계시잖아요. 지금 우선 장로님 세 분 계세요. 이수동, 이재용, 우리 한동훈 장. 제가 저 사람들 통해서 뭘 발견했냐면요. 이걸 발견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굉장히 기쁘고 하나님 기도했는데 그대로 응답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은혜를 보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재용 같은 경우는 청년 때 만났어요. 결혼하기 전에 제자훈련 받는데 거기 만났죠. 그리고 오늘 다락방 가장 어려울 때 누구 만나? 이수동 장로 만났거든요. 그런데 나 그때마다 이 사람들이 이걸 봤다니까. 하나님이 계획. 나는 유럽과 전 세계를 돌면서요. 유럽에 진짜로 희망 없다는 걸 알아요. 미국 희망 없다. 그때는 만난 사람은 한동훈 장로. 내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 계획. 그걸로 생각했어요. 했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작정한 문제입니다. 그대로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가 이제 나는 목회가 하나님께서 저분들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내가 발견해서 도와주는 거라고 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 어떻게 일일이 하나 다 만납니까? 못 만나도 우리가 그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걸 찾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맞잖아요. 이거는 굳이 만나서 안 만나도 그래서 이게 성경에 있는 한 명 한 명을 살려내는 것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걸 우리의 전략으로 삼아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교회 헌신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 중에 최고 사역이라. 이 사역이 무슨 사역이냐? 최고의 전도와 아까 서론에 말씀했습니다만은 최고의 선교 사역이라. 성경에 보니까 처음에 만날 때는 1대1로 만나지겠죠.
1대1로 만나가지고 친하고 1대1로 만나가 뭐 밥 사주고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고 1대1로 만났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최고의 전도 선교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5인 1조가 딱 형성됐잖아요. 이게 세계사를 바꾸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만큼 전도 선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도 선교 뭔가를 알게 만들어주는 신분이죠. 그래서 꼭 진짜 예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돌아가는 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합친 기도입니다. 지금 중직자 시대 왔다 이게 그냥이 아니고 기도입니다. 굉장한 기도고요. 중직자 통해서 지금 앞으로 나오는 이제 뭐 메시지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갈 수 있는 길들을 진짜 만들어주고 저는 오늘 70인데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중직자 계획 안 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을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중직자가 후견인 역할을 어떻게 하겠냐. 지난 주일에 임마누엘 서울교회 기획팀 모일 때 내가 메시지로 지시를 했어요. 중직자 한 명에게 반드시 렘넌트 한 명은 붙어야 되는 거 아니냐. 중직자 한 명에게 반드시 지교에 할 만한 한 지역은 붙어야 되는 거 아니냐. 중직자 한 명에게 반드시 해외에 가거나 해외에서 온 사명자 한 명은 붙어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니냐. 그리고 중직자 한 명에게 한 나라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정상 아니냐. 우닥닥 갔다가 선교하고 오고 우닥닥 갔다가 캠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로 한 나라를 놓고 평생 살다가 죽고 자녀에게 말하다가 죽고 그거 아니냐. 저는 설교 때 얘기했습니다만은 미국 사람들 가운데 존경스러운 사람도 많잖아요. 우리 한국에 제가 대학 공부하고 있을 때 한부선 선교라고 있었어요. 한부선 브루스 헌트라고 했습니다. 한부선 선교사 그분이 한국에 평생 동안 선교사에 하다 가셨어요. 더 놀라운 거, 그 아버지가 평생 하다 가셨어요. 아버지가 평생 하고 있는데 아들 보고 하래가 아들이 와가 또 평생, 미국, 그때 한국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생활도 어려워요. 그때 미국 사람들 오면은 음식을 안 먹었다고 안 합니까? 병거리가 싶어서.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무조건 끓인 것만 먹었다 안 합니까? 이 정도로 한국 위험했으면 거기에 생을 걸고 평생을, 쪼매난 집안에 얻어가 평생을 걸고. 그리고 한부선 선교사 그런 나이 많아가지고 미국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미국에 돌아가는데 우리는 학생인데 우리는 쭉 앉아있고 한부선 선교사 앞에 강단을 놓고는 이제 총회 어른들 나와서 이제 파송한 다시 이제 귀국하니까 이제 뭐랍니까 보내는 축 감사 예배 드릴 때 그때 한부선 선교사 나오고 인사할 때 전 회중이 다 웃었잖아요. 한부선 선교사 탁 나오고 뭐라 했는지 압니까? 저는 한국말 뭐 너무 잘하니까 저는 금이 한양하여 돌아갑니다. 이런 말은 한국 사람도 무식한 사람 모르잖아요. 이만큼 한국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왁 다 웃었다니까요. 그런 의미를 또 중직자 한 명이 나라를 두고요. 기도 쭉 할 수 있는. 그리고 후대에게도 말해주고 잘해도 있고 이래야 되지. 뭔 우리가 막 얇게 말하고 딱 했다가 말았다가 그런 거 말고. 적어도 주기장님 전문이나 붙습니다. 내가 어제 지난주간에 얘기했어. 이것만 모아놓고 매달 기도해도 세계 성경 되는 것이다. 이걸 중직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사람 모으는데 힘이 들 수도 있다. 그럼 여기 잘 모을 수 있는 총무 하나 세워가지고 해라. 일단 나가기 전에 이 구성부터 해라. 그리고 지금 단어가 내부 구성이란 말이야. 나가기 전에 기획을 내부부터 구성을 해라. 장로님들이 뭐 해야 되느냐. 적어도 내가 렘넌트하고 대화해서 렘넌트 소식을 들을 만한 제작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적어도 한 지역의 지교를 맡은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지교할 만한 우리말로 말하면 똘마이만 사주면 돼요. 그걸 왜 못합니까? 똘마이들 천진데. 그러니까 그 똘마이들 안 건드려주니까 이상한 짓 하나 여자들이. 이 전부 장로님들 잘못이요.
놔둬버리니까 저것도 뭐 오만 짓을 뭐 신학을 했습니까? 사회 경험이 있습니까? 뭐 여자가 나쁘단 말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만큼 경험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 무리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지금 자꾸 문제 빨리 연락해 또 편지 또 왔어요. 이제 지난번에 막 패는 거 있잖아요. 그 딸이 내인데 메시지 왔어요. 목사님 너무 이제 계속 지라니까 이제 또 조사 나왔다네. 그래 근데 누가 빨리 전화해봐요 한번. 전화번호를 내는데 메일로 보냈다고.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한 나라에 대해서 정통성까지 한번 부르면 될 거 아닙니까? 뭐 가만 앉아서 다 할 건데. 그럼 그 나라를 기도하고 막. 이러다 보면 하나님이 정확한 응답을 주실 거 아닙니까? 정확한 응답을 주셔야 나가지. 응답도 아닌 걸 억지로 자꾸 하면 자꾸 힘들고 돈 들고 나중에 안 되고 그러죠. 그리고 딱 보면은 교회 안에는 이렇게 조용히 있는 전문인들 많습니다. 여러 사람 싹 불러니 우리 편이다. 무슨 편이냐? 전도하기 위해서 뭉친 우리 지금 제자들이다. 나는 이 교회 장로인데 당신이 이렇게 도와줄게 하자. 이래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 이거부터 해라. 이게 지나오면서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임마누엘 교회를 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빨리 붙잡고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거의 이쪽 편에 장로님들이 담 사고 있잖아요. 담을 사고 있는데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해봤자 당에 모이가 아무리 얘기해본들 소용없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확실히 이제 좀 말이 미키 때가 와서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보니까 권사회 대표, 안수집사회 대표 이런 대표들 다 앉아있더라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뭐 하는가를 알지요. 교회가. 당회가 무슨 뭐 어디 뭐 크레물린입니까? 뭐 맨날 모여 앉아 막 속닥거리고 말고. 뭐 옛날고 당회 그러고 뭐 대단한 줄 알아. 그럼 모여가 자기들끼리 뭐 누구 들어오지 마, 듣지 마 하고 뭐 하면 뭐 간첩입니까? 하지 마. 못 들을 게 뭐 있으면 다 듣고 다 얘기하고 알려주고 그걸 같이 가야지. 그래 가능하면 난 당연히 뭐 서로들 내 개인적으로 뭐를 갖고 하는 거 당회 때 얘기해라. 전시회 때 다 알아야 되는 것이 말도 뭐 있어요 그렇게. 같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몸 일부분 가운데 피 안 들면 무조건 잘라야 됩니다. 썩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하는데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말은 없다네요. 혈액순환 안 되면 죽는다네요. 자, 어디 막힌 데 가면 좀 있어 하는 말인데 혈액순환은 다 되고 있답니다. 안 되면 죽는답니다. 혈액순환 안 되는 순간 바로 죽는데요. 몸 어느 부분이 잘 안 돌면 썩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병이 오는 거죠. 여러 부분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게 후견인 의미입니다. 이래 놓고 이제는 오늘 우리 이제 본부 교회, 여러분 교회, 현장 이렇게 딱 연결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만 알아서 한다. 그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에 대한 전문성이 넓게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제일 저는 걱정되는 그겁니다. 목사님들은 렘넌트 후기는 역할을 어떻게 해주는 거 하니까 기준이 우리 교회 오는 겁니다. 그것처럼 나쁜 게 없어. 그럼 걔가 그거 안 맞으면 어떡할 거예요? 평생을 망칠 작정입니까? 외국에서도 무조건 여러분 자녀들 부를 때요. 무조건 오는 걸 기준으로 해서 부릅니다. 그리고 외국에 하고 있는 사람들 싹 다 나쁘다는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전부 뭐 미션홈을 한다, 뭐 아이들 케어하는 사람들 전부 우리 쪽으로 오는 걸 기준으로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 장래가 완전히 망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대로 후견을 안 해준다 이게. 그야말로 성령의 인도지 이게 막 복을복이라 가다 발이 걸리는 대로 거기 이제 가는 길이라.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다. 그래서 우리 볼 때는 진짜로 이 렘넌트는 유럽 오는 것보다 미국 안에 낫겠다. 우리가 미국으로 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렘넌트는 진짜 미국 오는 것보다 유럽 가는 게 낫겠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기는 거, 그게 나타나 있었다면 분명한 건데, 그럼 유럽 보내주지. 무조건 미국으로 끌어간다. 그런 식이잖아요. 후견인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인생을 그냥 완전히 그냥, 들이망치버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개교회 중심으로 가면 애들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본부에서 ROTC 만들어 놓으려면 말고 전체 조직을 쫙 놓고요. 아이들이 진짜 자기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게 안 되는 결정적 증거. 다른 거는 괜찮은데 애들이 가다가 망쳐도 모르잖아요. 모릅니다. 그리고 개교에 중심되고 있다가
애들이 어디 가서 망해버렸다 모릅니다. 그냥 조용히 망해가는 거예요. 모르는데 딱 표가 하나 나잖아요. 그게 뭡니까? 직장도 표 하나 가면 아무데나 들어가면 되니까. 딱 표가 나는 게 뭐냐? 결혼이 안 돼. 다 막혔다는 증거다. 그래가지고 막 결혼이 안 돼. 이래가지고 막 지금 전 세계 교회 가장 비상이 뭐냐? 노처녀 노총각. 지금 뭐 30은 노처녀도 아닙니다. 35 이런 건 노처녀도 아니라니까 이제 50 노처녀 천지입니다. 조금 있으면 환갑될 판이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눈에 안 보이면 교회가 싹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시집 빨리 가는 아들은 막 돌아다니는 아이들이거든. 이게 빨리 간다. 이게 교회만 안 듣고 막 돌아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여기 빨리 간다니까. 말하자면 이제 넘어선 거지. 그리고 교회가 막 다 막아놨으니까. 눈을 뜨고 보면 다 막아놨다니까요. 전부 다 막아놓고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딱 막아놓고 이제 있다니까. 주일을 예배만 드리면 되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렘들 놓고요. 유대인들 뭐 일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은 일하고 있다니까 지금요. 끝까지 얘를 놓고 전문성에 발판 놓고 쫙 밀어주고. 우리는 그러고 있는데 아주 작은 동기 하나에 모든 걸 걸고 우리는 있는데 지금 미국이나 하버드 이런 데서는요. 완전 이 교회도 지금 보면 막 오만 종교 행사 다 해요. 복음도 없어요. 이래 놓고는요. 전문인 놓고는 쫙쫙 밀고 있다. 이 교회만 멍해집니다. 이게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말하는 게 ROTC다, 전 조직이다. 아,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애들이 지금 군대부터 막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일으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빨리 지금 우리 본부와 각 파트 맡은 사람들과 교회와 현장인 미션 이런 사람들이 딱 하나가 됐어요. 가능하면 렘넌트하게 통할 수 있는 길에. 그래서 지금 흑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는 흑인을 전문성 있는 사람을 두어서 날 살펴보고 위로 보고해주고 밑을 이렇게 하고 해야 돼요. 당장 지금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도 교회도 모르고 있더라니까요. 이런 상황이에요. 교회도 모르고 있어요. 안타까운 상황이 너무 많아요. 이러다 보니 이 아이가 무슨 돈을 우리가 많이 도와주어서 어떤 길을 가야 된다 이 말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걔가 지금 길 자체를 잃고 있는 많아요. 그러나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여기 와서 지금 우리 이정은 장로님 안에 계십니다만은 여기에 OMC는 전적으로 투입해야 돼요. OMC는 다른 생각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돈 모아서 렘넌트를 하는 이게 후견인 사인만 바로 나오면요.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들을 키우네요. 그래서 인물들은 인류로도 만들고 무너진 사람들은 세우고 다른 길로 흙길로 간 사람 바르게 해주고 이걸 우리가 하는 게 우리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외에는 우리가 뭐 있습니까? 또 우리가 볼 때 말이죠. 지금 막 희망적으로 올라오는 뭐 뮤지컬 지금 저런 거라든지 이런 지금 파트들이 많잖아요. 이런 걸 딱 보고 OMC는 그걸 기획을 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나는 또 그래. 자칫하면 일반 단체처럼 돈 많이 생기면 돈 그것도 욕심 생기고 돈 그 움켜쥐고 있잖아요. 그런 단체는 돼서는 안 됩니다. 진짜 쳐다보고 바로 길을 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많은 렘넌트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조금 시간 지나보세요. 뭐 예를 든다면 우리가 지금 그런 렘넌트가 슬슬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본부에서 우리 렘넌트 한 명을 갖다가 이제 미국가 공부를 하는데 돈이 전혀 없는데 이 인재인데 말이에요. 그 우리가 미국가 공부를 좀 키워주거든요. 얘 한국 오는 게 당장에 우리 아이들 영향 주잖아요. 영향 주고 얘가 지금 좋은 학교 선생으로 들어가니까요. 학교 영향 주죠. 실력이 있지. 그리고 얘가 보니까 벌써 그걸 알고 렘넌트 대학을 하면 꼭꼭 자기 헌금을 해요. 그것도 많은 액수로. 어떻게 보니까 그 버는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을 정도로 이렇게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얘를 키워준 것에 대한 자기 마음에 대한 그거란 말이에요.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이런 렘넌트들이 막 우주순으로 막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좀 시간이나 경제나 투자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중에서 특히 렘넌트 진짜 인재가 있다. 이건 막 일부러라도 키워야 된다니까요. 일부러라도. 이렇게 해서 막 그걸 밀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한국에도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장에 스포츠 계통이라든지 앞으로 많이 있잖아요. 렘넌트들이. 이걸 놓고 이제
기도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것이 전부 다다. 초대교회 모든 것이었다. 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이 좀 의미 있게 기도를 시작하시고 또 여러분 자녀, 우리의 후대들, 인재들을 당연히 찾아서 복음으로 키우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한 종들을 부르사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전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안내하는 정확한 사역을 하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